잘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이랑 조금 요 페이퍼 구조가 좀 다르죠. 그 다른 이유는 바울서 시는 읽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구조가 분명하게 나눠진 경우에는 구두대로 살피고, 또 한 줄 한 줄 봐야 될 경우는 또 한 줄 한 줄 살피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내용이 조금은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내용별로 다시 재분류를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재배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본문 그대로를 나눈 겁니다. 나눠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문단은 아니지만 세 단락으로 나눴죠. 그렇죠?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연결을 하고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긴 구절이 아니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 8주 구절을 우리 한번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고 마지막 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입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제가 크게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줄 빼고요. 빨간 글씨와 녹색 글씨와 파란 글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다 이제 이유가 있고요. 일단 8개 구절을 제가 아까 세 단락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나옵니다. 본문이 있으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눠야 돼요. 분명히 저자의 의도, 궁극적인 저자의 하나님의 의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일단 먼저 나눠놨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칸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점점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제가 나눈 거예요? 19절부터 21절, 22절부터 24절, 25, 26절로 나눴을까요? 무엇으로 나눈 것 같습니까? 오, 4 있죠. 뭔가 제일 마지막에 19절 제일 끝에 보면 제가 볼드체 처리 굵은 글씨로 해놨죠. 아는 고로. 그렇죠? 22절은요. 알지 못하노라. 25절은요. 확실히 안다. 첫 번째 단락은 알아요. 두 번째 단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안다, 모른다, 확실히 안다. 이걸 가지고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분명히 바울의 의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안다, 모른다, 확실히 안다로 나누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 동사를 보고 일단 그렇게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요. 보시면 일단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다고 되는데 우리 본문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개정으로만 보면 무엇을 아는지 19절만 아는구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구나, 이것만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안다에 헬라어로 안다라고 하면 뒤에 뭐가 붙냐면 호티라고 돼 있죠. 호티는 영어로 치면
that입니다. that. I know that. 그래서 know that에서 that이 이 19절, 20절, 21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데 이거는 우리 본문을 봐서는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헬라어 본문을 봐야 내가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은 19절이에요. 거기는 뭐 우리 한글을 보더라도 그대로 나오니까 무엇을 안대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뜻할까요? 1번 영적인 구원, 2번 석방. 뭘까요? 뭘까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구원으로 만약에 본다면 큰 오류가 생겨요.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간구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적인 구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은 신학적으로 어느 그 틀 안에서 이해가 되지만 이 너의 간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인데 너희의 교회의 간구로 내가 구원을 얻을 줄 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감옥에서 나온다는 뜻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담겨 있죠. 보통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시 1세기에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로마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감옥에서 끄집어내 줄 수가 없어요. 간수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교회의 간구와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만 있으면 나을 수 있다고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안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아는 것이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두 번째 that, 즉 호티는 영어의 that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that이 20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냐면 20절 제일 마지막에 줄 쳐놨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답니다. 살아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 두 개. 그래서 내가 나갈 것도 알고 있지만 설령 내가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 더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두 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제가 빨간 글씨로 쭉 적어놓은 것이 다 지금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떤 판단을 할 때나 상황을 바라볼 때나 자신을 바라볼 때 늘 얼마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3강 그 제 타이틀 바로 밑에 지난번 2주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을 간추려 놨는데,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기쁜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뻐요. 첫 번째 1절부터 11절 단락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뻐요. 빌립보 교회가 잘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장이 보면 서로 싸워요. 하지만 그냥 교회 보면 기뻐요. 두 번째 기쁨은 어디서요? 나는 갇혀있지만 그리스도만 어떻게든 더 전파되면 나는 기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뻤던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서면 예수께서 기뻐하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번에 1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쁘고 또한 기뻐하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 거고요. 그 기쁨은 그의 처지와 상관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어떻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처지와 상관없는 기쁨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 나머지 오늘 본문에 빨갛게 제가 처리한 모든 것도 보면 그리스도, 두 번째 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설령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놓고 20절에서 문장이 끝납니다. 우리 본문에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면서 마치 문장이 아직 안 끝나고 21절에서 끝난 것처럼 되지만 아니에요. 20절에서 문장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는 20절에 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를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 우리 본문은 이는이라고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문은 인으로 시작되지 않고 내게, 즉 MOE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MOE. 그래서 우리 왜 찬양 보면 내 안에 사는 이라고 하죠?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지금 21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표현이 아니고 내게 산다는 건 이겁니다. 내게 삶이란, 이게 바로 내게 MOE입니다. 그래서 MOE를 제일 앞에 뺐어요. 그 다음에 이는이 뒤로 가요. 그래서 내게 말이지,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내게 삶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전형적인 헬라어 표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산다는 것은 우리 안수 집사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긴 동사도 나오질 않아요.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이다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어예요. 나의 삶은 누구누구다 라고 한다면 내 삶의 전부는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입니다. 그래서 내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로지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해요. 왜 유익하냐면 뒤에 이제 밑에 나갔지만 이미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삶으로 내가 죽으면 뭐 미리 본다면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육으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잖아요.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므로 죽으면 더 좋아요. 그게 이제 23절에 나오는 거 미리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 그린 글씨가, 즉 녹색 글씨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이 그리는 미리 말씀드리면 갈등이에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처음에 나온 것은 살든지 죽든지 두 개 다 나왔죠. 동시에 나왔습니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21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죽음이 나왔죠. 본 김에 쭉 한번 볼까요? 22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왔죠. 23절에는 세상을 떠난대요. 뭡니까? 죽음이죠. 24절에는요 육신으로 있는 것, 삶이죠. 그래서 25절 확실히 알아요. 뭘 알아요? 삶입니다. 내가 살 것.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6개가 나오는데 삶과 죽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죽음, 삶, 죽음, 삶, 무엇이냐? 삶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25절에서 그 여러 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가 마지막에 사는 것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확실히 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다는 것이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에 걸쳐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은 모른다라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밑줄 그어놨죠. 22절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뭘 택한다는 얘기입니까? 삶과 죽음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앞에서 삶과 죽음 동시에 한번 얘기했고 죽음을 21절에서 얘기했는데 22절에서 다시 삶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입니다. 살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 사역에 결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라는 뜻입니다. 헬라적 표현이죠. 육신으로 내가 살면 내 사역에 결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그 모르겠다라는 상황을 23절이 다시 한번 더 보여주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근데 이번엔 다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함께 있죠. 더 함께 있죠. 아주 친밀하게 함께 있죠.
그럼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란 글씨가 두 번째 나왔어요. 파란 글씨가 두 번째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첫 번째 21절에 처음 나오죠. 죽음 유익해요. 그 다음에 23절 죽음이 훨씬 더 좋아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내게.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24절 육신으로 있는 것, 사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내게 훨씬 더 좋은 것은 죽음인데. 무엇 때문에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므로. 자,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하여 무엇을 택해야 할지 22절부터 24절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택할 것인가?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을 택할 것인가? 이 짧은 단락에서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둘 중에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갈등을 딱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데 25절부터 26절에서 다시 알죠. 그냥 합니까? 확실히 합니다.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했죠? 내가 살 것을 정했습니다. 즉 내게 더 좋은 일과 교회에게 더 큰 유익 중에 무엇을 택했다는 얘기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요? 아니요. 교회의 유익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24절에서 25절 넘어오면서 선택했어요. 내게 더 좋은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유익을 내가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다라는 동사와 관련된 단락이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그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왜 택했는지, 그가 교회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큰 유익을 주는지를 25절과 26절이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유익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 저번에 복음 전파의 프로코페 지난주에 했었죠.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면 교회의 믿음이 진보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은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교회에게도 주려고 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기쁩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이 기쁠까요? 이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뻐요. 처지는 완전 비참한데 이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막연히 그냥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초장에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유익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유익이고요. 그 유익은 믿음의 진보와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성장 발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발전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본문만 보더라도 뭐만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내게 있지만 함께하면 너에게도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 사도 바울이 샘플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이제 살았으니까 다 동행하겠죠. 여전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자랑 다음에 카우케메가 자랑인데 바울 서신에서 자랑은 굉장히 만능 열쇠와 같아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쓸 때 유일한 이유는 뒤에 우리 본문에는 앞에 붙었지만 자랑 뒤에 반드시 이 구문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붙어야 그 자랑은 긍정적입니다. 뒤에 아무런 수식어도 안 붙으면 그 자랑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늘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긍정적인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자랑은 뭘까요? 무슨 자랑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랑은 다 긍정적일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랑이 무슨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아직 별로 크질 않고 우리 시프에서도 그렇고 감사원금에 적힌 감사 그 제목을 읽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누군가에게 어떤 그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그런 거 없는데 꼭 이 헌금할 때 아주 올드한 교회는 헌금 봉투에 감사원금 일일이 읽잖아요. 그 시간도 없는데 뭐 부흥회 때는 요즘도 많이 읽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그 읽으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내부터 그 읽어주고 감사합니다. 막 하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막 써서 하면 막 감사하고 막 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 회중 안에 누가 있냐면 우리 아들이 못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그 교회가 없애는 이유가 감사의 헌금에 적힌 감사 그 제목을 읽지 않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과 너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지? 라는 불필요한 아픔을 교회가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죠. 근데 이제 올드한 교회는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은 교회 안에서의 자랑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감사원금 봉투에 있는 제목을 읽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근거 구절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에서라는 뜻은 헬라어에서 영어로 치면 영어로 치면 인입니다. 이거 헬라어로 한번 오랜만에 써볼까요? 이게 헬라어예요. 이렇게 치면 N으로 읽습니다. 헬라어는 영어 V가 이 음가가 N이에요. 그래서 인과 N이 같은데 얘는 훨씬 더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얘는 무엇을 위하여도 되고 통하여도 되고 그 안에서도 되고 때문에도 되고 제일 어려운 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너무나 복잡한데 주로 다행히도 자랑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붙으면 그 그리스도가 자랑의 대상이 목적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편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면 너희들의 자랑이 풍성해지는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무슨 자랑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랑이 풍성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자랑이 이 자랑입니다. 내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됐습니다의 자랑이 아니라 안에는 그게 안 된 분들도 앉아 계신데 내가 됐다고 자랑하는 거는 별로 건강한 자랑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도 보듯이 자랑 뒤에 아까 제가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구가 붙었을 때 늘 긍정적이라고요. 그때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랑. 그래서 이 자랑만큼은 여기서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왜 교회와 함께하기로 선택하느냐 물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산다는 것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느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사도 바울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상관없거든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나는 나올 수도 있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야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본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 유익 때문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좋은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쭉 죽음이지만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 것을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단락이 안다, 모른다, 그 갈등 속에서 확실히 알게 된다. 해피엔딩이죠. 안다, 모른다, 더 모르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다, 모른다, 확실히 안다로 단락이 점점 해피엔딩으로 일종의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19절부터 26절에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나눔 질문을 먼저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바울이 훨씬 더 선호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23절에 나오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바울이 그것을 선택하고 싶었죠. 여러분은 무엇을 훨씬 더
선호하십니까? 즉 이 본문에 그대로 빗대어서 말한다면 삶과 죽음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삶과 죽음 중에 제가 무엇을 더 선호할까요? 맞춰보십시오. 당연히 사는 거죠. 저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저랑은 벌써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살고 싶어요.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고 싶고요. 더 살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죽음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여기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삶이었고요. 삶에 애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휴먼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두 번째, 2번 문제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내심 갈등했던 모양입니다. 더 확실히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답죠. 그때 내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나냐 교회냐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나 이제 이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또 등장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가 더 유익하다면 나는 삶을 선택하겠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즉 나냐 교회냐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한번 조별로 나눠보시면 되겠고 이걸 전체 하나를 뭉뚱그리면 말이죠. 뭐 사도 바울이 막 물론 대단해요. 대단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든 늘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왜 더 유익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살면 교회가 왜 더 유익이 있습니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거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더 나아지니까, 진보하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테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막 선택의 기로 같은데 결국 한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함께 함으로써? 아니면 교회가 더 건강해짐으로써? 이런 두 가지 고민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더 기쁘게, 더 잘 섬길까의 문제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의 문제였고요. 결국은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은 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되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우리 조별로 나누셔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그 두 가지 갈등 중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